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9일입니다. 오늘도 10분을 사용하셔서 저와 함께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만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예레미야 11장에서 13장까지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예레미야 11장에서 13장까지는 한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율법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과 그리고 이에 대한 여호와의 징계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을 깨트렸는가를 보겠습니다. 11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도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신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즉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기에 죄악이 있는데요. 죄악은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를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율법의 뒤에 있는 5가지 계명을 깨트린 것이죠. 10계명 중에 앞에 5가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죠. 5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그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앞에 하나님과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 뒤에 나오는 사람과 관련된 율법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이 탐내지 말라는 것이죠. 이러한 5가지 악한 행위들 때문에 물론 그들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갔죠. 이렇게 다른 우상에게 간 결과가 바로 이렇게 도덕성의 부패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오늘날 우리의 이러한 도덕적인 행위가 어떠한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우상화할 때, 다른 것을 섬길 때 결국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악행들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러한 징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13장 여기에 징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은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사실 드러내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렇지만 이것을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죠. 하나님은 사랑도 있으시지만 또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거룩은 그분의 본성을 말하고 의는 그분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분의 행위는 거룩합니다. 그분의 백성이 그분과 어울리지 않을 때, 그분과 같이 거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셨죠. 여기서 왜 징계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상 숭배하고 악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징벌하시는 것이죠. 자, 근데 이거에 대한 예레미야 반응이 13장 17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 나의 혼이죠. 나의 혼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언약을 깼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징벌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 선지자를 보면요, 선지자는 잘됐다, 벌받아 마땅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 대한 이러한 마음을 같이 아파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읽었듯이 혼이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은밀한 데서 운다고 했습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운다는 것은 어디서 울었죠? 은밀한 곳에서 운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사로잡힘으로 눈물을 흘려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도하는 백성들이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고 잘됐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백성들과 그러한 괴로움을 함께하는 그러한 인도자가 합당한 인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레미야에게서 배우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1장에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가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교회 하락에 관련돼서 예방접종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락할 때 하나님은 미리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접종을 합니다. 요즘에도 어떠한 병이 발생한 후에 치료도 하지만 뇌치유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이러한 요즘에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러한 뇌경색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치료보다 사고 난 후의 치료보다 예방을 하는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교회의 타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하는 요소를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순수한 양심을 얘기합니다. 순수한 양심. 바울이 순수한 양심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5절에서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은 할머니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고 바울은 디모데 안에도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신성한 은사입니다. 6절에서 나의 안수로 너에게 이렇게 준 이러한 신성한 은사를 부릿뜻하게 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은사를 부채질하라는 것입니다. 꺼지게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7절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영은 제가 읽어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 했는데 원문 영입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 절제는 맑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맑은 생각의 영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따가 더 자세히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어떠한 영인지. 그 다음에 영원한 은혜가 있습니다. 영원한 은혜.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고 또한 그분의 은혜에 우리에게 주는 공급과 누림이 있죠. 이거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썩지 않는 생명. 10절에서 보면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밝힌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여기 썩지 않은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이 영원한 생명은 죽음을 삼킵니다.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죽음을 삼키는 생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건강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본보기를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건강한 가르침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내주하는 그 영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7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어떤 영인가를 말을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람의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고 육체가 되어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시어 생명 주는 영이 되었죠.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할 때 우리가 가진 이 영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겁내지 않은 영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 어떤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러한 영과 함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맑은 이 영을 또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맑은 생각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능력은 의지와 관계가 있죠.
그죠? 여기에 사랑은 우리 감정과 관계가 있고, 여기 맑은 생각은 우리 생각과 관계가 있죠. 영을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하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은사,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영은 그 영이 내주하는 사람의 영입니다. 이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영이 강한 능력의 영이다.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나는 내 감정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풍부하지도 않다. 생각 맑지도 않다고 말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은 이러한 영이라고 바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5장 6절을 볼 때요. 심장이 뛰는 것을 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심장이 뛴다고 해서 심장이 있는 게 아니라 심장이 있다는 걸 못 느껴도 심장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심장이 합당 운동을 해줘야 건강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은 하나님과 교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과 관련이 된 영인데 중요한 것은 이 영이 내가 있냐 없냐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영을 훈련을 함으로 우리는 이 영이 있다는 것을 더 알게 되죠. 운동을 할 때 심장 맥박을 수가 빨라지고 운동이 되듯이 우리가 영을 사용해서 맑은 생각, 풍부한 감정, 순종하는 의지를 가질 때 우리가 우리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